안녕하십니까. 사람이 간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착한 마음이 있는데 착한 마음 중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처럼 느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면서 그들의 슬픔을 덜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걸 측은지심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정말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지니기 어려운 마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많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어려운 사람들,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사는, 또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우리 주변의 마음까지도 감동을 받고 굉장히 따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그러한 마음과 모습을 지니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면서 그 중에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언제나 우선으로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의 몸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치유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모습을 늘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남이 바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너희도 가서 그렇게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행적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 은총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목자들은 이제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좋은 먹이가 있는 곳을 안내해주고 또 야생 짐승이나 동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양들이 목자를 잃게 된다면 길을 잃고 어떤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굶주리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마치 그 목자에 있는 양들의 모습과도 같이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시련과 또 상처들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몸과 마음의 병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러한 시련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느님의 도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또 목자 없이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가엾은 마음이 드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이 있게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역할, 당신의 일꾼의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희망과 위로와 그 은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측은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이고 봉사이고 또 선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죠. 자칫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거나 또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봉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교적 사랑 실천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용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영신 수련 중에 중요한 원리 하나는 먼저 그 영신 수련을 시작하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나를 돌보셨던 그 하느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또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말 영원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마음으로부터 느끼면 그 다음에서야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만큼 응답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고 또 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또 그 열정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그러한 지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더 삭막해지고 더 차가워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죠. 아마도 그 이유는 이러한 올바른 지향 그리고 신앙 또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이웃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일단 이웃에 무관심하면서 나의 평안과 기쁨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세상을 점점 더 냉혹하게 하고 있지 않나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